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부터 44편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먼저 39편을 보면은 39편 전체는 오늘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찬양대 이 취시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취시자가 3명이 있었어요. 3명,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두둔이에요. 그러니까 여두둔이 찬양대 지휘자로서 이끄는 그러한 형식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것은 다윗이 쓴 시지만 다윗의 시를 그 뒤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성소와 또 성전에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때 활용할 때 이런 형식으로 이 시편을 그렇게 시편을 우리가 이제 낭송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음악적인 어떠한 그 부호 내용을 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형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9편의 전체적인 핵심은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 인생이 무상하다. 그 내용을 4절부터 7절까지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지요.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그러면은 다 허무한 인생,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시편 39편입니다. 자, 40편 가서 보면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했느냐? 1절과 2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했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려도 그냥 도로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면 의미가 없지요.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 가지고 3절에 보면은 새 노래. 성경에 새 노래가 나오죠. 새 노래가 뭐예요? 새로 만든 노래가 새 노래일까? 이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러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곧 새 노래예요. 여러분 어떤 찬송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성경에서 새 노래는 사람에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40편 쭉 읽다 보면은 40편 6절 보면은요, 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럼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기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구약의 제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특히 또 우리가 앞으로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나는 질려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오늘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뭔 얘기냐? 껍데기만 드리는 제사, 예배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7절에 보면은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의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 그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때때로 생겨요. 내 소견,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사 13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멘.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아직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빨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가 막힐 여기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1편에서 보면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이 어려움 당했을 때 특별히 아주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보면은요 1절 보면은, 자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이 땅 살았던 분들 가운데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되는가? 내가 가난하고 연약했던 경험들이 다른 사람의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들을 보살펴 줄 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필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난했었는데 그것이 경험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내가 연약했었는데 내 연약함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1편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돼요.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왜 발꿈치를 들겠어요? 밟으려고, 다른 사람 밟으려고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배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배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이익 따라, 이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왕이거든, 사울 편에 붙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편에 붙은 거예요. 보통 세상의 기준은요, 자기 이익이 기준이에요. 이 옳고 그런 것, 여러분들, 그것은 겉으로 하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힘 작동은 뭐냐? 자기 이익이에요. 이익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아무리 내 이익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이익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유혹받기가 참 쉬워요. 오늘 여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내 이익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유혹합니다. 이익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이익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41편이 여기 13절, 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니, 아멘이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있으니까 두 번 기록을 했겠지요. 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2편에 가서 보면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2권. 그 시편 150편을 이게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1권이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주로 다윗의 시를 모아서 1권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1권의 마지막 내용이 13절이에요. 13절. 아멘, 아멘 하면서 1권을 마무리하고 42편부터는 제2권이에요. 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권수를 몇 권으로 나눴느냐? 5권으로 나누어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2권은 42편부터인데 주로 이 42권 안에는 고라 자손들의 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앞부분. 물론 뒤에 다윗의 시가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랬잖아요. 42편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고라 자손이 누군 줄 알아요 혹시? 고라 자손? 어느 지파의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인데 모세 당시에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어요. 너만 잘났냐? 우리도 같이 하자. 이래서 반역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은 다 막 불이 나와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은 그 후대에 심판을 받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은 여전히 레위 지파로서 레위 족속들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었고,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42편, 43편은 본래 한 권인데 나누어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42편, 43편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한 권이에요. 하나의 시예요. 하나의 시.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성전에서 머물러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랬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6절 보면은 지금 형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왜 낙심되느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소 또는 성전에 있어야 될 이 고라 자손들인데 성소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다른 데가 있어요. 요단 땅과 저 북쪽이에요. 중심부예요. 헤르몬은 저 북쪽 헐몬산이에요. 이 미살산은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온 줄기예요.
멀리 떨어져서 성전에서 지금 멀리 가 있는 가운데에서 왜 가 있을까? 환란이 닥친 거예요. 성전에 문제가,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배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 지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바벨론에 끌려간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6절에 보면은 지금은 바벨론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유다 땅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 같이 한번 1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5절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낙심하며 불안한 상태에 있어. 왜 그래요? 성전에서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돼. 예루살렘에서 지금 떠나서 지금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가 시끄러우면은 집안 시끄러운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우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좀 떠나 있는 거예요. 여기 요단 땅과 헐몬산과 미살산에서 그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응?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간절히 사모하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43편으로 이어지는 시, 같은 한 편의 시라고 그랬죠. 같은 한 편의 시인데 43편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을 나타내요. 자 3절 4절 같이 묵상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서 떠나 있어요? 떠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다시 돌아갈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 있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4편 마지막 가서 보면은 고난에 직면한 자의 탄원이 고난에 직면했어요. 현재. 그런데 지금은 고난에 직면해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조상들로부터 들었어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누군가가 말해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 때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람 이야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또 애굽에 끌려가서 살았던, 애굽의 포로로 살았던, 종살이했던 그러한 일들,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조상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의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 얘기합니까 요즘? 뭐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뭐 해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건강해라,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고통의 상황이에요. 자, 9절 보세요. 그러나 그런 얘기들 쭉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들어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들에게 조상들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지금 환난이 임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임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주님을 떠나지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조상들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23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자를 잊으시나이까. 25절 26절 크게 봉독합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삶의 형편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 꿋꿋하게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